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다니엘이 직접 받은 네 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첫 환상인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 세상 나라들의 야수성과 멸망을 고발하고 그 후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1절은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되는 첫 해에 꿈을 꿉니다. 본문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그 환상입니다. 벨사살은 5장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벨사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근동의 세 군주로 부각시킨 페르시아 왕 이야기가 6장을 장식했습니다. 이제 본문은 6장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상당한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옛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나 경험들을 시대적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붑니다. 네 바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큰 바다 위로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또한 바다는 아주 많은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쓰여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무찌르신다는 선언들도 구약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짐승 넷이 나왔다는 점에서 바다는 하늘을 대적하는 세력, 하늘과 반대편에 선 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과 큰 바다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은 네 짐승의 잇따른 출현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생겼으면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사자의 용맹함과 강함에 더하여 독수리 날개까지 가졌으니 매우 강력하고 신속한 이미지를 첫 번째 짐승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다는 점은 사자로 상징되는 존재에게 닥친 기동성의 상실, 세력의 약화를 나타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존재가 여전히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공과 같았습니다. 이 짐승은 몸의 한쪽을 들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 혹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에 잇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다는 표현 역시 이제 막 이 곰이 무언가를 덮쳐서 무릎뜯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곰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 소리가 여럿이라는 점에서 하늘에서 난 소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더 많은 살육과 사냥이 닥쳐올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힘과 권력, 무력으로 세상을 짓밟고 정복하는 세력의 이면에 있는 존재 같은 것으로 이 소리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 모양이었으며 등에는 새 날개가 있고 머리가 넷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역시 이 존재의 강력함과 빠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짐승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설명 역시 이 짐승의 힘과 권세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짐승인데 앞에 세 번째 짐승이 구체적 동물에 비교된 데 비해 네 번째 짐승의 정체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존재임을 서술되고 있어서 이제까지 등장했던 새 짐승보다 훨씬 강하고 두려운 존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렸습니다.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작은 뿔이 나더니 먼저 있던 뿔들 가운데 3개가 뿌리까지 뽑혀버렸습니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작은 뿔로 인해 먼저 있던 뿔이 뽑힌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습니다. 큰 말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있어서 온 세상과 연관된 말, 온 세상의 지배와 정복, 좌우함에 관한 말, 혹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말 같은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수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 장에서도 금과 은, 구리, 철 같은 네 재료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넷은 세상에 존재한 어떤 세력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이 넷은 왕국의 흥망성쇠를 표현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왕국들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연관된 네 나라일 것입니다. 짐승에 대한 묘사가 부분 꽤나 세밀하고 자세하다는 점에서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각각 짐승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자 한 특정한 나라 혹은 민족이 있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같은 네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7장과 같은 본문은 매우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특정한 민족과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네 짐승은 이 땅에 존재하고 존재해오는 세력으로 표현한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본문의 짐승은 인류 가운데 등장한 강력하고 힘있는 제국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등장하는 강력한 세력들은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먹어치워버리며 매우 강한 나라가 등장했나 싶은데 또 다른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서는 이전에 있던 나라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기도 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세상을 좌우할 것처럼 대단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짐승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힘에 의존하며 상대를 짓밟고 자신을 드러내어 가시합니다. 9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에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십자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9절에서 10절은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짐승의 세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여러 보좌들의 존재도 있습니다. 이 보좌 가운데 하나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자정하셨습니다. 짐승들이 등장하고 그토록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이미 오래전에 그 보좌에 자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9절부터는 짐승의 세상과 구별되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불이 강처럼 흐르고 천천과 만만의 존재들이 그 앞에 모시고 서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았다 하지만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이 서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책은 이러한 심판과 연관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짐승의 운명입니다. 11절에서 3절 이하에서 언급된 짐승의 한 쌍과 9절 이하에 언급된 옛적부터 계신 이에 대한 한 쌍이 결합됩니다. 세상을 차지한 작은 뿔이 큰 소리를 치고 말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가시하고 오만불순하게 행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이와의 충돌이 예상되는데
주목하여 보니 그 싸움은 뜻밖에도 순식간에 끝나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속히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권능이 얼마나 크며 세상 제국들의 힘이라는 것이 그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들은 그 힘을 가시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는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이 세상 제국의 실상입니다. 아직 짐승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이미 권세를 빼앗긴 채 최종적인 심판의 시간까지 기다리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12절의 진술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강력한 제국들을 상대적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보좌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됩니다. 이 표현이 복음서에서 인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절로 인용되었지만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가 의미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모습과 형상에 대한 것임을 유의할 것입니다. 강력한 모형의 짐승들에 비해 사람 같은 모형의 존재가 훨씬 미약해 보이지만 바로 이 존재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게 되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내 짐승의 한 상이 보여주듯이 세상 나라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며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비록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짐승 같은 왕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믿고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무섭고 놀라운 힘을 가진 나라가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동안에만 활동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한적인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